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하는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죄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 아담 때로부터 계속해서 끈질기게 이어져 내려온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셨음을 또한 보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 엉긴 젖과 꿀이 나는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버리는 그것을 초래한 인간의 지독한 죄성에 대해서 보았었고, 농사를 짓던 땅이 찔레와 가시로 뒤덮어 버릴 것이라는 그 저주를 통해서 이 남유다가 지금 반역하는 이 죄라는 것이 단순히 그들만의 죄가 아니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부터 줄곧 인류를 통해 내려왔던 죄임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아수르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남유다가 폐허가 되어버리리라는 이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수르가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온 땅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모든 땅이 황폐해져 버린 그 땅에서 한 어린 싹, 가냘픈 싹이 올라올 거다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 땅이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싹은 어떤 왕을 가리킵니다. 어떤 왕이 오심으로써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땅이 생명이 넘치는 평화의 땅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6절부터의 말씀이에요. 6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또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또 맹수들이 어린 아이와 또 독사가 어린 아이와 함께 노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는 다른 모습이죠. 짐승들의 본성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사나운 맹수들이 바뀌었어요. 온순해졌고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이것이 언젠가
정말 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의 비유인지 그것은 확실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이 세상이 실제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언젠가는 펼쳐질 지금과는 다른 평화로운 세상을 이런 문학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뭐 어느 쪽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8절에서 보는 것처럼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아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세상이죠. 이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9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성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 성전을 가리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왜 그렇게 되는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관계를 유지를 한다는 의미예요.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어린 아이도 해를 입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9절에서 말하듯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그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완성되는 그때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는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은 폐허가 된 땅에서 솟아오른 가냘픈 싹 하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냘픈 싹 하나 때문에 9절에 나오는 내 거룩한 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 온 세상에 거룩한 산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죄악을 보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생각하셨었죠. 마치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남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온 세상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회복과 구원은 한 왕이 오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분은 진정한 왕이시고 이상적인 왕이에요.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왕은 기꺼이 즐거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해서 반역하죠. 정반대되는, 기꺼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또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왕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리고 정의롭게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남유다하고 또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지금의 남유다에서는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오히려 착취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통치자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통치자들과 대비되는 의로운 왕, 이상적인 왕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누구인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세요. 이 왕은 다윗 가문에서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한 싹이 나는데 이 싹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대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이새라는 사람의 집안에서 이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유다는 다윗 가문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왔었잖아요. 다윗 왕조에서 또 새로운 왕이 나올 것이다 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보통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가문에서, 그 집안에서 왕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실 이 새 왕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새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버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새는 본래 양을 치는, 가축을 기르는 목자였습니다. 원래 다윗이 목동이었죠. 가업을 그래서 이어받아서 그렇게 목동으로 살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새는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목자라는 것은 당시에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는 미천한 집안에서 왕을 세우신 것처럼 앞으로 오실 이 이상적인 왕도 마치 이새와 같은 미천한 집안에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왕은 목수 요셉의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사야 11장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예언들이 나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한번 인용이 됩니다. 책갈피 두시고 마태복음 2장 한번 가보실게요.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애굽으로 잠시 쫓겨가셨다가 또 다시 돌아오시고 이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이런 모든 일이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의 성취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신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돌아오신 다음에. 근데 그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구약의 선지자가 누군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요, 이런 예언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예언이 있는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성경에 그 23절에 보시면은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그 앞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혹시 있습니까? 기역, 리언 이런 식으로. 거기에 이제 해설이 그 페이지 가장 밑에 이제 나와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게 리은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이 선지자의 예언은 이사야 11장 1절을 가리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2장 23절 말씀을 이사야 11장 1절의 성취로 여겼다라는 걸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넘어오시면은 이사야 11장 1절에 여기 나사렛이라는 말이 없죠. 이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가지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가 넷제르라는 단어입니다. 넷제르. 넷제르하고 나사렛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넷째레에서 나사렛이라는 어떤 지명으로 어떤 예언을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1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는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예언들도 나와요. 뭐 2절 같은 데서 보면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신다.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시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한 싹 이 오실 왕이라는 이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창조 세계를 구속하실 거예요. 모든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이 범죄하면서 세상과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실수를 만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어서 뒤틀려버리고 왜곡되어버린 이 세상을 올바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바로잡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은, 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첫 번째 아담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죠. 하지만 새로 오실 이 왕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으로서,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왕으로 오시되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이 경외하는 왕으로 오실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새 아담이라는 거죠.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쭉 나오는 말씀이 있죠. 맹수들이 또 어린 아이와 함께 놀며, 이 말씀, 이것은 짐승과 짐승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짐승들 사이에 이 깨어진 관계가 또 회복된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에덴이라는 거죠. 9절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모습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온 세상에 충만케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있었죠. 생육, 번성, 충만하라.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서 온 세상에 퍼져서 살고 있는, 그래서 모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성전으로 만들어낸 그 모습, 그것을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새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남유다처럼 반역한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펼쳐질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에 우리를 들여보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제 모습을 보면 그런 나라에 전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공로도 자격도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제가 감히 그런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에 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이 펼쳐진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매일매일 우리가 했던 그 행위와 생각과 모든 말들과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고 모든 천사들이,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는 우리의 선배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펼쳐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게 될까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펼쳐지는 그 부끄러운 그 모습들 때문에 저는 제 눈을 가리고 제 얼굴을 가리고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제발 저 모습을 그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울부짖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우리가 정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안에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공로도, 그 어떤 자격도 우리 안에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의와 신실하심을 그 몸에 두르고 계십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여기서 공의라는 이 단어는 righteousness, 의라는 단어입니다. 성실, faithfulness, 신실함,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 그것이 이 성실함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왕은 의로우시며 신실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를 주세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도 없지만 한없이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성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혀 믿을만 하지 않은 존재가 바로 우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완성까지 끝까지 데려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복음은 의롭지 않고 신실하지 않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한심하게 느껴지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 낙심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 연약한 한 싹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큰 산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산에서 또 귀한 열매로 맺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의 그 죄악된 현실 속에서 모든 인간들의, 또 저희들의 그 악함을 또 보시며 또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며 또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또 하나님의 큰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저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또 칭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또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게 하실 것을 또한 저희들이 믿으며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이런 무력감과 또 낭패감과 또 이런 절망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모두 다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또한 저에게 주어졌음을 믿으며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언젠가 이 땅에서 펼쳐질 그날을 저희들이 늘 기대하고 고대하며 저희들에게 주신 광야와 같은 이 척박한 삶을 저희들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